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7월 3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또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마음을 순응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언제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과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 사랑하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지난 일주일 되돌아보며 우리가 찬양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는 우리에게 역대하 7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사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 신청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정의하신 아버지 하나님 청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 일하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인디어 블러드에게 고난을 받아 저를 박혀 죽으시고 감사인지 사흘 만에 중자 가운데서 발사하였으며 하늘을 오시어 정의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변한 자 계시다가 오늘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에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기도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인사해볼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해볼게요. 네, 어느새 저희가 기대하고 고대하는 수련회가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기대가 되시나요? 네, 용월 형님은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들 똑같은 마음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 수련회가 2년 반 만에 열리는 건가요? 밖에서 하는 게? 정말 그 밖에서 하는 게 거의 2년 반 만에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은 다들 수련회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는 제가 저를 고백하자면 저는 되게 기대되고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수련회 찬양팀도 하면서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저희에게 특권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 수련회 주제처럼 과연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련회 참여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러 다 찬양할 건데 우리가 이거 수련회 때도 하거든요.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불러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에 내 마음을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꿈만 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꿈만 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만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주소서. 끝없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로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주소서. 끝없는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로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주소서. 끝없는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주소서. 끝없는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가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정말 그 시대를 뛰어넘고 시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끝없이 부어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기도들을 가지고 기도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모두 주님을 바라보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자녀로 구별되고자 애쓰고 힘썼지만 주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청년들이 예수님을 닮은 참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자 힘쓰되 들음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유익 때문에 주님의 공의를 버리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게 말하고 겸손하게 행함으로써 주님이 함께 하시는 청년임을 세상에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큰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8월 4일부터 6일까지 청년부 학연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얻고 주님을 믿는 참 기쁨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청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하시고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셔서 많은 청년들이 수련회에 나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팀이 성령으로 깨어있게 해 주시옵시고 정말 준비팀만 이 수련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부 모든 청년들이 이 수련회를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강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주님의 인재를 체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는 청년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식당 봉사로 운전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분들도 동등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찬양 등 각 프로그램마다 성령님의 운행하시고 회개의 감사, 기쁨의 눈물이 가득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 이후 청년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잘 지키며 그 은혜로 삶이 변화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능히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우리가 이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이라는 것은 이제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뭐가 회복되어지냐면 우리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너무 재밌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지루한 게 아니라 재밌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도 참 즐거움이 많은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참 가장 재미있으신 분입니다. 가장 즐거우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이제 거룩함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을 사랑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배도 즐거워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즐거워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것이 너무 지루하다 이러면은 뭔가 신앙이 지금 엇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엇나가 있는 거예요. 찬양하는 게 너무 내가 찬양할 때 사실은 내가 정말 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면 그 천국의 즐거움이 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예배와 이 땅의 예배가 하나 되는 것처럼 계속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그게 이제 내 신앙이 많이 회복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예배인데 오늘 보니까 청년들이 많이 여행 가기도 하고 막 코로나 걸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또 그 빈자리를 이제 평소에 잘 나오지 않던 청년들도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물론 많이 안 나왔지만 그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런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찾아가서 만나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인간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낮아지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도움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그의 삶에 개입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고 자세이기도 하다는 거죠. 오늘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참 좋은 본을 보여준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이제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인데 그의 이름이 바디메오가 아니라 디메오의 아들이라 해서 바디메오입니다. 그의 이름은 알 수가 없는데 우리도 그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그런 만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메오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본문의 4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보면은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두 개의 핵심적인 단어가 나타나는데 한 가지는 맹인이었고 또 한 가지는 거지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참 여러 가지 장애가 있죠.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느낄 때 눈을 보지 못하는 게 참 큰 장애가 아닐까
왜냐하면 참 아름다운 게 많은데 또 아름다운 게 많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 참 아름다운데 이 보지 못하는 것도 참 큰 장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이기도 하죠. 근데 주석을 보니까 이 바디메오는 태어날 때부터 못 본 것이 아니라 원래는 보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특별한 일을 계기로 눈을 시력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는 혼자서 생활할 수 없고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길을 갈 때 누군가를 의지해야 했고 자신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렇게 바디메오는 맹인이었고 또한 거지였습니다. 지금도 맹인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직업이 많지 않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겠어요.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던 시대니까 아마 더 어려웠던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바디메오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해야 먹을 수 있는 거지였던 거죠. 그는 이제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었고 그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했을 때 그는 이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또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간절히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4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는 바디메오의 마음은 당연히 이제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했죠. 그는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번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 평생에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이지 않았을까. 맨날 예수님을 만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우리가 뭐 한치 다음 날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다음 날도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죽을 수도 있는 건데 이 바디메오는 자신의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그런 기회를 잡고자 했습니다. 그 소리 질러 예수님을 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했지만 얼마나 큰 소리로 질렀겠어요. 얼마나 큰 소리로 아마 여기서 질러도 뭐 주차장까지 들릴 만큼 아마 얼마나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을지 모릅니다. 그의 간절함의 크기만큼 그의 목소리는 커졌습니다. 우리는 간혹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좀 기도를 고상하게 하지 꼭 그렇게까지 기도를 해야 되나, 꼭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간절하게 꼭 다른 사람들 방해되기도 하고 그런데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들으시는데, 하나님 작게 기도해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인격체이신 분인데 그렇게 크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전임 전도사를 할 때 사모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나면 손을 들고 딱 한마디밖에 외치지 않았어요. 주여 주여 이렇게밖에 외치지 않더라고요. 주여 주여 이렇게. 그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하니까 마음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이제 그 행동이 가면은 마음도 따라가게 되는 게, 크게 소리 지르다 보면 마음도 또한 간절해집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작게 기도해도 들으시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지만, 그러나 이제 간절함이 큰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또 이제 간절한 마음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보다 이제 하나님의 갈망이 큰 거죠. 제가 예전에 좀 몸이 안 좋았을 때가 있어가지고 수술을 하고 왔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수술하고 왔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병원에서 이렇게 수술하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화장실 가려는데 이렇게 밀고 가잖아요. 밀고 가는데 막 여러 가지 달려 있었어요. 링게 달려 있기도 하고 달려 있는데 제가 너무 아프니까 바지가 내려가는데 동생이 오빠 바지 내려간다는데 내가 너무 아픈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지금 상황이 이런 겁니다. 자기가 너무 아프니까, 너무 간절하니까 그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나는 바디메오의 마음은 나는 하나님을 꼭 만나야겠다. 나는 이번 기회가 아니면 안 될지 모른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거죠.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내게 부르짖으며 이렇게 나왔죠. 부르짖으며 또 나와 있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단순히 작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한번 그 마음을 한번 온 마음으로 찾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성경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면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디메오가 그렇게 간절했던 이유는 그가 붙잡을 것이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밖에. 하나님을 만나도 되고 만나지 않아도 되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 꼭 만나야 하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이게 만나도 되고 만나도 안 되는 그런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꼭 만나야 되는 하나밖에 길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그렇게 간절했습니다. 바디메오도 아마 거지로 살기 전에 갑자기 맹인이 되었을 때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바디메오도 맹인으로서의 삶을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안 되었던 겁니다. 모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무너지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에게 나아오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무슨 일이든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그래서 그런 찬양 있잖아요. 길을 만드신 웨이메이커입니까? 길을 만드시는 주.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는 거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앞길을 인도하는 우리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든 우리 삶이나 개인의 문제이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그런 바디모의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나 혼자라도 예배자로 섰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수련회가 어쩌면 그렇게 터닝 포인트가 되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설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근데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바디메오가 처음에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는데 보니까 바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제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우리 제지가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가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려고 할 때,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 방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게 중요하죠. 48절 말씀 보면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런 이제 그림이 있잖아요. 금을 캐는데 금을 아주 오랫동안 캤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금이 있는데 내가 포기해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이제 그림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디메오는 이제 포기하지 않았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제 시끄럽다고 잠잠하라고 했죠. 만약에 우리가 상상을 더해서 내가 만약에 바디메오였다면, 우리가 만약에 바디메오였다면 좀 잠잠하거나 돌아가지 않았을까. 저였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 이라면 좀 귀가 죽어가지고 소리를 지르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바디메오였다면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바디메오는 그의 의지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크게 소리질러 예수님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거지나 노숙자 같은 사람들의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뭐냐면은 의지가 꺾여 있다는 거죠. 의지가 보통 꺾여 있죠. 그게 더 큰 문제죠. 그들은 무기력하고 의지가 없어 보통 정신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많이 지배되어 있죠. 그런데 맹인 바디메오는 비록 거지였지만 그의 정신과 의지마저는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참 중요한데 우리도 하나님을 찾을 때 이제 우리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우리의 소망이 꺾이지 않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도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도 낙심도 잘하고 좌절도 잘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때 이제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것인가. 호랑이 굴에 들어갔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넘어졌을 때 오히려 정신 이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것인가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게 중요하죠. 그의 기도가 예수님에게 응답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되죠. 본문의 49절과 5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큽니다. 그래서 밤에는 그 겉옷을 이불처럼 덮고 자는 거죠. 그래서 그 겉옷은 어떻게 보면 바디메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밤에 덮고 자야 되는 이불과도 같은 거였죠. 그런데 그 겉옷을 내버리고 겉옷이 이제 예수님에게 나아가는데 방해물이 되자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우리는 예수님에게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뭔가. 나의 자존심이 방해가 되기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패턴이나 방식이 방해가 되기도 하고 나의 많은 염려와 걱정이 방해가 되기도 하고 나의 시선과 시간을 빼앗는 그 무엇이 방해가 되기도 하고 또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방해가 있기도 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으려고 할 때 성벽을 짓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려고 할 때 방해하는 영적인 공격들도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교회나 나의 삶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포도원과 같이 바꿔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포도원을 짓밟고 허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거죠.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세워가려고 하는데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버릴 것이 있다면 버려야 되고 또 막아야 할 것이 있다면 막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개인과 청년부가 교회의 포도원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그렇게 예수님을 대면하기를 열망하였습니다. 그리고 51절 말씀 보면 다음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는 영적인 맹인이었지만 육적인 맹인이었지만 바디메오는 영적인 맹인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맹인은 자신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는 다른 거지들과 달랐죠. 다른 거지들이 예수님에게 물었다면 거지들은 먹을 것을 주세요, 아니면 돈을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그냥 예수님 부르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고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줄 분이라는 걸 맹인은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육체적으로 맹인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맹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육체적인 맹인보다 더 불편한 것은 영적인 맹인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맹인은 아니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은 띄어져 있는지, 영적인 눈은 바라볼 곳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있고 하늘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혹은 이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았는데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이 발견할 만큼 이 값진 보화를 발견했는지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습니까?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겠죠. 맹인의 눈이 밝아진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이 주님이 만져주심을 우리는 기대하고 그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는 자가 복이 있죠. 눈이 밝으면 밝을수록 더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되고 더 정확하게 보게 되고 더 정확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영적인 눈이 밝은 게 얼마나 중요한가. 영적인 눈이 밝으면은 너의 온 영혼이 밝을 것이다. 그러니까 밝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 주님 어떻게 보면 제가 영적인 눈인 것 같습니다. 내가 나의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에게 만져주셔서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할 겁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었고 거지였지만 바디메오는 또한 영적으로 거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습니다. 우리 5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세상적으로 가난할 수 있고 또 이제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도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었는데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이 참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신앙이 이게 아닌가. 저 남자 화장실에 가면 이게 성경구절이 이게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신앙이 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읽어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난 이게 바울의 이게 고백이기도 한데 이게 신앙을 가진 사람의 고백이 아닌가. 어렵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내가 예수를 가졌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런 바울의 고백이 아마 우리 신앙의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의 눈을 뜨게 해줬는데 믿음이 그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게 해줬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 삶의 문제나 우리 상황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는데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구하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기 때문이죠. 믿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나합은 멸망하지 아니하였고 또 기드온 바락 삼손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이어서 보면은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홍해바다를 건넜고 또 기생나합은 그의 믿음으로 삶이 구원을 받았고 다윗도 기드온도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가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소망합니다. 수련회에 전해지는 그 말씀이 우리 평생의 삶을 붙들고 하고 우리의 믿음을 역전시키는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바디메오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됐는데 마지막 5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한글 성경 보면은 예수를 길에서 따라갔던 걸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이제 한자를 써가지고 길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목적도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 그리스도인 되는 거죠.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또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기회란 항상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는데 그것이 우리의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믿음인데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그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날마다 기회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잘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매번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고 특별히 수련회 참
준비를 많이 했고 또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예수님을 붙드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니 예수의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우리 삶에 참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정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만족 주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디메오는 육적인 맹인이었지만 우리는 영적인 맹인은 아닙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아닙니까? 주님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디메오는 자신에게 왔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지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것이 참 많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평안이고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진정한 행복이 되어지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수련회가 주님 만나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주님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그 심령마다 하나님 배부름 있게 하시고 만남 있게 하시고 주님의 터치하심과 또 위로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가 나의 그분보다 귀한 모든 것 되어지길 원하고 예수라는 지식이 나의 모든 것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으로 위대한 자를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따르는 참 제자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름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길 달라 기도하고 또 강사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참여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정말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였고 하나님 강사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주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강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하늘의 즐거움과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소망이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방해 없게 하시고 영적인 충만함 있게 하셔서 하나님 그곳을 주의 버릇 없습니다. 청년들 주의 버릇 없습니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간절히 주님 부르실 때 주님 만나는 뜨거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는 다 보는 자들 되게 도우시고
우리에게 진정 예수님이 필요함을 알고 예수님 안에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세상 것으로 채우지 않고 주님 안에 있는 값진 부활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을 위해서 우리 금융 제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전화를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하는 것을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고 이제 또 일주일간 삶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처럼 마치고 이제 일주일 동안 삶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는 수련회가 있습니다. 기도로서 수련회를 준비하는 청년부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 신송하시고 다시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이여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바디메와 같이 영적으로 보기 원하고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길 원하고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값진 보화를 발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청년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